여러분,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좀 많이 다릅니다. 시작부터가 다르죠. 다른 복음서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의 서두는 마태복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이제 족보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제가 세 번역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또 마가복음의 서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또 역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부터 시작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의 서두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의 서두 어떻습니까? 당시 외교 문헌에 쓰이던 관례로서 수신인과 기록 경위와 동기를 적고 있죠, 여러분. 자, 들어보십시다. 누가복음 1절 이하에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여 전파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엮어냈습니다. 그런데 존귀하신 데오필로님,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각 학계에 그것을 순서대로 써드린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리하여 각 학계에서 이미 배우신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아시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자,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요한 복음서는 사건 중심이었고 또 구약의 예언의 성취 중심의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은 다르죠. 누가복음이 이방인들 대상으로 또 많이 쓰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헬레니즘 문화권 이방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적합한 저술 기법인 순서대로 기록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가 이방인이잖아요, 여러분. 그리스 사람이잖아요. 그리스 헬라 문화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여러분 헬라 사상이 전 세계에 퍼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누가가 이런 사람들에게 잘 전하는 것이죠.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이제 순서대로 내가 기록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도 누가복음 서두와 연속 손상이 있습니다. 재밌어요. 잘 들어보세요.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누가복음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책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다뤘고 또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누가복음의 대상자인 데오빌로는 누구일까요? 이 누가복음과 또 사도행전의 수신인이 데오빌로잖아요, 여러분. 같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누군가? 로마 행정관리자일 것이다. 또는 누가가 저술활동을 하도록 도와준 부유한 후원자일 것이다. 또 동시에 데오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익명의 기독교인들을 가리키기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누가는 이 복음서의 수신인을 공식적으로 데오빌로로 설정함을 통해서 동시에 유대인을 넘어서 헬라인 및 모든 이방인을 포함한 전 인류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포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 위한 것이지만 어찌됐든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또 긴 엄청난 편지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정성을 다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에서 편지를 또 정성을 다해 쓰는 거예요. 여러분, 편지 몇 장까지 써봤어요? 한 사람 위해서요? 몇 장? 한 사람 위해서 몇 장까지 써봤습니까? 편지 안 써요? 한 장. 여러분, 24장을 쓰세요. 누가복음 사도행전 28장이죠, 여러분. 28장을 쓰시고요. 가 아니라 그런 정성으로, 그런 사랑으로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또 편지와 엽서를 쓸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믿지 않는 분이었죠. 교회 안 다니는 분이셨는데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정성을 다해 엽서를 써가지고 이분이 교회를 나왔는데
그 엽서에 감동돼서 왔대요. 할렐루야. 자,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 편지를 쓰고 엽서를 쓰고 또 정성을 다한 우리가 섬김을 했을 때 그 한 영혼이 변화되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제가 그런 것을 경험했다 했죠. 매년마다 부교육자 때 이제 태국, 필리핀도 가고 태국도 계속 갔었는데 그 집회 때는 교회에서 집회하는데 우리가 초청한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아무도 안 왔어요. 한 명 왔어요, 한 명. 네? 남자 한 20대 한 중반. 학교 집회할 때는 막 수백 명, 어떤 학교는 1000명도 모였었어요. 여러분, 고등학교에서. 근데 그 교회에서 저희가 묵는 숙소 겸 또 교회였죠. 거기서 낮에 초청한 사람이 한 명 왔어요. 그 청년. 근데 그 한 명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부채춤도 하고 태권도도 하고 무언극도 하고 저도 말씀을 전하고 한 명을 위해서. 낭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 거룩한 낭비라 하기도 좀 그렇죠. 한 사람을 위해서 했는데 그 끝나고 나서 그 청년에게 소감 물었어요. 눈시울이 이렇게 뜨거워지면서 그 청년에게 눈물을 이렇게 흘리더라고요. 우리가 다 그 청년을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드렸어요. 그 청년도 울고 우리도 울고 서로 끌어안고 우리가 같이 춤추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청년이 자기가 성경책은 맞지만 교회 다닌 적은 없대요. 자기 교회 나가겠대요. 교회가 몇십 킬로 교회가 태국은 잘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보면 교회잖아요. 거기는 보이는 게 다 불교예요. 97%가량이 불교입니다. 학교에도 불교, 불상, 심지어 버스 안에도 불상이 있고요, 제단이 있고요. 그 교회가 그렇게 먼데도 몇십 킬로 떨어졌는데도 잘 가겠대요. 할렐루야.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청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한 사람을 위해서 이런 수고를 하는 것은 낭비가 아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쏟아야 됩니다. 나는 한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편지를 써봤나, 얼마나 나는 기도를 해봤나, 한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정성을 모아서 복음을 전해봤나, 한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해봤나. 사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이 소중합니다. 유대교원의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세상을 구원함이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영혼에게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거예요. 한 영혼에게 우리의 사랑과 기도와 눈물과 땀을 우리가 쏟읍시다. 그럼 주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사복음서를 좀 정리를 잠깐 해보면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했죠. 마가복음은 순환받는 고난받는 종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듯이 누가가 성경 기록한 사람 중에 유일하게 이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자체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리스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관심이 많아요. 이방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습니다. 의사이지만 그 복음의 열정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불신자였는데 불교 가정에서 어렸을 때 자랐는데, 제가 이제 예수 믿고 나서 불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또 많이 하게 됐고, 또 불교인들 만나면 또 전도가 편해요. 불교 이렇게 나도 믿었다. 나 뭐 부처님 나도 좋아, 이렇게 한 면에서는 또 이렇게 존경스러운 면도 있지만 사람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는 하나님,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믿는 종교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을 이어갑니다. 내가 불교 믿었다는데 그 사람 뭐 어떡할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더 이렇게 접촉적인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불신자를 더 이해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직장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해하도록 그런 경험들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누가는 이방인으로서 이방인들 더 이해하며 이방인들에서 더욱더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환경과 여건과 경험들과 만남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냥 버려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불신자들, 이방인들을 더 이해하는 통로가 되어야 되고, 저들을 더 사랑하며 기도하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자의 영혼들을 우리가 가슴에 품읍시다. 불신자에서 더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들에게 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가처럼 담대히 전할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누가는 어떤 대상자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가? 모든 이방인들을 포함한 소외된 계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보면 누가는 이런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병든 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소외된 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세리와 삭개오 등 사람들이 경멸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누가는 품어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였고 그런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신 예수님,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은 자들 찾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누가복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도 여러분 뭐 직장이든 가족이든 누구든지 간에 사람들이 좀 제껴놓은 사람도 있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 만난 사람에서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또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또 청년들도 그런 청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에게 다가가라고 하나님 누가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사람을 품어주어라. 사람들이 정말 경멸하는 그 사람도 너는 품고 기도해 주어라. 누가복음 바로 그런 복음서입니다. 이방인을 위한 복음, 여성들을 위한 복음,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없는 누가복음만의 독보적인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누가복음의 비유가 35개인데 그중 19개는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또 뭐 있죠?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이요. 탕자의 비유, 또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죠. 등등. 누가복음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누가복음은 얼마나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도 이방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여러분 잃어버린 탕자, 또 드라크마, 또 여러 가지 또 잃어버린 또 양에 대해서 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잃어버린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잃어버린 이방인들 모든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이 바로 누가복음인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한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방인과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0절을 보면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싫어하는 사람들과 왜 어울리냐 이거죠. 세리들 얼마나 싫어합니까? 죄인들 얼마나 싫어합니까? 사람들, 유대인들이 싫어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가까이 하셨어요. 그들과 식사도 했어요. 그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의 병도 고쳐주시고 그들과 대화 나누고 그들을 아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것도 못마땅한 거예요. 왜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과 같이 가까이 지내냐 이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들을 봐요. 청년들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누가 가까이 해. 그럼 짜증이 나. 여러분들 짜증 안 나죠?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을 누가 가까이 해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또 내가 싫어해서는 안 돼요. 어떤 누구에 대해서 꺼리끼는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시기 질투의 마음을 가져서 안 돼요. 예.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좀 봅시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나오죠.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누가 됐습니까? 제사장도 아니었어요. 레위인도 아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그들을 외면했어요. 하지만 사마리아인들은 얼마나 유대인들이 싫어했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을 주인공으로 내세웠어요.
사마리아인이 그 광도 만난 자를 돌봐줬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봐라, 사마리아인이 이런 자들이다. 사마리아인을 사랑하고 좋아하여라. 그들을 외면하고 배척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불쌍히 여기기만 하면 안 되고요, 도와줍시다. 실질적인 우리 도움이 가야 돼요. 이게 사랑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서 9명은 감사도 안 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고침받았는데, 그렇죠?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이죠, 여러분.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인이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과 저도 감사한 자가 됩시다. 은혜를 받은 사람 많지만 여러분, 감사한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극소수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또 사람에게 받은 은혜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사해야 되고 감사를 말로 표현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또 충성으로 보답해야 됩니다. 그게 은혜 받은 자. 하지만 교회를 섬기며 충성하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주님께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자가 진정한 성도인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감사한 자, 진정으로 충성 봉사하면서 그 은혜 감사를 표현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누가복음에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잘 보면요, 잃은 양을 예수님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잃은 양을 찾아가요. 어떻게 찾습니까?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잃은 양들이 많아요. 성도님들도 새가족들도 어린아이들 잃은 양들이 많아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찾을 때까지 찾는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단하는 게 아니에요.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처럼 찾을 때까지 찾아가서 다 구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 아닙니까, 여러분? 하지만 세리는 얼마나 사람들이 경멸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세리의 기도를 인정하셨어요.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히려 세리를 높여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경멸하는 그 세리가 오히려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기도, 회개하는 기도,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나 자신을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자, 또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세리 중에 세리인 세리장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더 싫어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요. 모두가 싫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삭개오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삭개오를 받아주셨어요. 삭개오를 친구로 맞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삭개오를 감동시킨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그런 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우리 전도에서 오신 우리 윤은옥 권사님 계시죠? 안동 교회를 못 나가셨는데 우리 교회 오셨는데, 이분이 귀가 잘 안 들리시는데 우리가 전도하면서 그 말을 잘 귀담아 들으셨잖아요. 그게 너무 감사했대요. 감동을 받으셨나 봐요. 왜 자신과 대화하다가 사람들이 그냥 돌아가 버렸대요. 저한테 설명하더라고요. 감사하다고. 자기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얘기하다 그냥 가버린대요, 사람들이. 근데 끝까지 얘기를 들어주고 또 이렇게 기도도 해주고 자기를 이렇게 끝까지 경청해줘서 감사하다고 그 얘기를 저한테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외면하는,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는 그런 사람 우리는 끝까지 관심을 갖고 그들을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다가와서 손을 내밀며 주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이기도 합니다. 자, 보면은 누가복음 11장 22절에 세례 요한이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전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여지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이 더 복음을 잘 받아들인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잔치 자리에 부유한 사람을 부르지 말라, 가난한 사람과 지체 장애인들을 잔치에 베풀라,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가난한 자들, 또 지체 장애인들이 또 예수님을 잘 받아들여요. 제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우리 선교사님이 있는 그곳이요,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막 애들이 막 오는데, 청소년들도 오고 또 장년들도 오는데, 보면은 애들이 너무 가난한 집이에요. 부모님은 또 죽고, 또 있어도 애를 막 때리고 폭행하고 돌보지 않고 고아처럼 지내는 애들이 많이 온대요. 또 장년들 가운데도 정말 가난하고 공핍하는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복음이 더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그렇다. 우리나라도 우리가 가난했을 때 얼마나 우리 한국에, 여러분, 교회 복음의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수님을 불렀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요, 너무 잘 살게 돼 있어요. 국방이 세계 6위예요. 예, 경제도 세계 10위권 안에 듭니다. 3만 달러가 넘어요, 여러분. 세계가 불우한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그런, 또 우리 전 세계 또 순방 또 세담 정상 모임에 참석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달라졌대요.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대요. 서로 그냥 우리나라 대통령과 회담하기를 원하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또 전투기가 또 이번에 말레이시아와 계약이 됐어요, 여러분. 1조 원이 넘어요, 여러분. 또 그 다음에 또 1조 넘게 또 계약을 또 할 수가 있대요. 또 우리 또 방산산업, 또 우리 폴란드에 또 자주포인가요? 또 엄청난 계약이 또 성사돼 있잖아요. 원자력도 우리가 계속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K-팝, K-문화, K-드라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위상을 떨친 나라가 됐어요. 너무나 잘 살고 너무나 이렇게 편리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신앙이 식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지체장애자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찾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다시금 마음이 가난해지게 해주십시오. 심령이 가난해지게 해주십시오. 아이들도 장년들도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진다 했는데 물질적인 부유함 때문에 마음도 부유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심령이 가난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이런 누가복음의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간절히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방인들을 불신자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저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여 한 영혼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눈물과 땀과 기도를 쏟게 하여 주셔서 그 한 영혼을 구원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우리 온 백성의 마음이 가난해지게 하여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에게 우리 민족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더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 사랑교회 민절반 가운데 벨레 땅의 온누가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온통 함께 할지어다. 아멘.